네. 자,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저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은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굉장히 쉬워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나 어디서든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듣는 것에 너무나 익숙되어져 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곧 마치 대학생의 특징은 뭘까요?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의 차이가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육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 과정은 어떤 거냐면 스스로 어떠한 과제를 탁 던져줘요. 단어를 하나 탁 던져줘서 이것에 대하여 좀 알아갖고 와라. 이것이 무엇인가를 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좀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학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학 과정은 스스로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게 대학. 근데 중고등학교 과정은 어떻게 하죠? 계속 선생님들이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건 이거다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육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구력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글을 보는 순간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성도들이 설교자에 의하여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으려고 하는 것.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본인 스스로가 신학생은 아니지만 또 목사가 될 사람은 아니고 전도사가 될 거는 아니지만 스스로 이렇게 성경을 놓고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기를 바라고 깨닫기를 바라고 막 성경 사전도 갖다 놓고 뭐 일반 사전도 좀 갖다 놓고 해서 막 이렇게 알아가는 것.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향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무개 집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성교무 강사님이 이 부분을 하나 준비해 오세요. 그리고 발표를 좀 하세요. 그러면 그 지식을 쭉 하고 아마 제가 이렇게 딱 주제를 하나 딱 던져주면 아마 일주일 내내 고민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준비해서 이렇게 나와서 가르칠 거예요. 나는 이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솔깃하게 들려져요. 그런 것이 이제 좀 우리 교회가 활성화가 되면 좋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우리끼리요? 싫대요. 어떤 분은 고개를 정말 해야 돼요. 그런데 해야 되는데 그래야 다른 교회 우리 성도들보다 좀 뛰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대원에서 공부할 때 보면 과제물 내줄 때는 정말 싫어요. 미워 죽겠어요. 아주. 왜 이렇게 쓸데없이 과제물을 많이 내주나. 그런데 과제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실력이 팍팍팍팍 늘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그래 한국 교육이 이제 점차적으로 더 확대되어져 가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대학생들이 스스로 아니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그것을 보급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면 좀 더 뛰어난 지식을 갖고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글에 푹 박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33절 뭐라고 이야기했죠?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러니까 뭐가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다라는 거죠. 부요하다. 부요하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엇이길래 깊도다. 깊다라는 것은 아주 정말 아주 한 주제를 놓고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 깊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자. 자, 말씀에 뭐죠? 한번 해봅시다. 말씀의 길이. 그러니까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말씀의 길이와 그 다음에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 충만히 아는 우리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하나만 딱 알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도대체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리고 지식이 짧은 것보다는 넓은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 지식이라고 말하고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상식이란 건 전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어떻게 이렇게 겉만 훑고 지나가는 것.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면 그거 나도 그 정도는 아는데, 그러나 더 전문가를 만났을 때 말 한마디 못하는 것. 그러나 그것처럼 말씀에 아주 넓이 광범위하게 아는 것과 또 정말 아주 말씀이 더 넓고 깊이 아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함께 하려고 가져온 지혜와 지식에 대한 것은 제가 정리한 건 다른 거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 다스리는 원리를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자, 한번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의 먼저 속성이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인 지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뭐라고요? 원리다. 그러니까 지혜는, 오늘 이 부분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안 다스리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금 주권하에 있어요. 다 하나님이 다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기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식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혜는 아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지혜로 표현됐다면 지식이란 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려니까 성령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가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성령에 대하여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에 대하여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 더 깊이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무식함은 용감하다 그러지만 그 용감은 사람을 죽이는 용감이라면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꽂힌 말씀이 하나가 딱 있다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를 지금까지 수없이 보아왔지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자기의 어떠한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이죠? 너희는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저는 그래서 최근에는 그 말씀의 깊이를 계속 들여다보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도대체 여호수아가 그냥 흘러 지나갔던 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 장이라 그래가지고 고넬료가 하나님께 대하였던 그 이방인의 백부장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을 구제함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게 함으로 베드로를 보냈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경외는 그거구나.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백성들 앞에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의 두령들과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당신들에게 마지막 말을 한다. 다른 말이 아니라 당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경외하고 또 성실함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멀어진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만 우리의 심령이 잘 박히더라도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신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이루시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을 사용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해서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에 여기 어떻게 했다고 표현했습니까? 부요하다라고. 부요하다란 말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아주 넉넉한 거예요. 아주 부자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부자시다. 부자시다. 그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뭐가 되기 위해서요?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면서 사람이 죽었다가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고 깊은데 그의 판단은 33절 계속 읽으십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가 판단은 우리가 측량치 못한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어요? 자, 3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렇습니다. 누가 주의 뭘 알아요? 마음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아신다고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서는요, 또 있죠.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 누가 그랬어요. 누가 누구의 마음을 알아서요? 주의 마음을 알아서.
한번 살짝 컸는 거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살짝 놔두고 고린도전서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가서요. 자, 16절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내가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우리 두 번 하십시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정말이지요? 정말이지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나는 주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기는 아는 겁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정말 잘 안다면 그 자녀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뜻대로 걸어가죠. 근데 요즘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몸부림을 치죠. 그러니까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말이죠. 자녀들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누구 손에 있어야 돼요? 예? 누구 손에서 자라나야 돼요? 부모 손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4, 5학년도 보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손에서 자라야 돼요. 언제까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리고 대학교 갈 때는 이제 내 의지대로 하되 판단 능력이 분명하니까 이제 너 알아서 하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부모님들은 기독교인이라면 그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절대로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항상 주의 품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막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천방지축으로 지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접할 것, 접하지 못할 것 막 따지지 않고 막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손에서 떠나가 보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관계는 있으나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으나 예수 앞에 붙들리지 않았느냐 붙들렸느냐, 이것 차이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크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마음을 늘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란 말은 아주 굉장히 비밀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떠한 소통을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이 모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36절의 말씀이에요. 자,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전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스스로 좀 깨달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생각 곰곰이 하면 이게 뭐야 도대체?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주께 먼저 드려요.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구에게 갚음을 받겠다고요? 내가 드렸으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아니면 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은가요? 어떤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논의 한번 해보라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해석이 그래요. 이 말씀이 누가 주께 어떻게 해요? 먼저 드렸으니까 내 것을 받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겠느냐? 요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는 겁니다. 왜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아주 기가 따갑게 들은 말씀에서 잘 인용하기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용하기가 좀 거북스러운데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부여하시기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서 뭔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실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아니시다란 말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헌신 때마다 아주 그냥 막 전 인용하기가 좀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쪽으로 인용해 볼까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 욥기서 41장 1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시편 전에 있죠. 41장 11절. 자, 조금 오해가 풀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이 좀 잘 될 거예요. 자, 욥기 41장 11절 시작.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으십시다.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드렸으니까 좀 나 좀 주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도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비록 드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믿음의 도를 보고 내가 순종하는 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농공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요. 왜 나 안 알아주세요? 성경을 알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마치 그 성전 그저 기퉁이에 회당 가운 기퉁이에 앉아가지고 하늘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여튼 그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던 바리새인은 뭐라 그랬어요? 아하,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빈정대고 자기가 자기의 공로를 막 인정했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10의 1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저 죄인과 다르죠. 저는 저 세리에 저는 별 볼 일 없는 여인인데 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리의 것을 받으셨어요? 바리새인의 것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신앙,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 오늘 본문의 36절 다 여기에 아까 욥기 41장 11절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하잖아요. 자, 36절을 로마서 11장 36절 읽으십시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는 만물이 다 누구에게서 나와요? 주에게서 나온다. 이거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므로 영광이 세무궁토록 하나님께만 있을지어다 하신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교훈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 무엇이 감사해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부자로 살아도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운영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깊고 부여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고 공치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오직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음을 말씀하면서 여러분이 이 시간 자유롭게 먼저 나라와 민족은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마음껏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을 예수야 하고 마음껏 이 시간에 토로하세요. 마음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옳든지 옳지 아니하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소망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뜻은 이렇습니다. 뭐 사업적인 것, 가정적인 것, 자녀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성도 간의 관계 그 어떠한 것도 다 좋습니다. 마음껏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중에 또 별도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까지 자유로운 기도를 이 시간 예수 이름 한번 부르며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야!